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회공과 25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땅에서 40일 정도를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간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의 말씀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요 세 가지 행적입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평안의 복,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세 번째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특권이라고 그랬죠.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 이 죄사하는 특권은 특별히 복음 전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특권이다. 즉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가서 많은 영혼들 살려라. 많은 영혼들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과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게 되죠. 그 다음에 20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때에 그 전에는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 보게 돼요. 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먼저 그 부활하신 자신을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떠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고기잡이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것이죠. 마치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그날 밤과 같이 아무리 수고했지만 정말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무릎에 제자가 그 베드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얻으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따라 순종하게 되어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 예,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153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고기가 153마리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1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요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아도요 찢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것은요 때로는 많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자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많은 것이 부족하니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과유불급이라는 한자어죠. 수고해서 많은 돈을 얻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얻어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좀 때로는 베풀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사람의 욕심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또 이것저것에 막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뭐 증권이 폭락하든지 나도 부동산이 폭락하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얻었던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당히 먹으면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납니다. 그리고 살이 찝니다. 네. 그럼 먹는데 돈 버리고 또 나중에는 약사 먹기 위해 돈 버리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또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유불급 많은 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된다.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뭐 더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은 때로는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탈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아무리 많아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탈이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큰 물고기 여러분 153마리를 잡았지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무리 많아도 탈나지 않은 그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오히려 많으면 우리에게 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많아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많아도 그것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많아도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많아도 탈날 것 없어요. 많아도 가하지 않습니다. 많아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물음을 이제 예수님이 3번을 제 베드로에게 물으시게 되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1제자가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러한 갈릴리의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1제자들을 그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곳, 처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 또한 어떤 사역이 시작이 됐던 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처음에 베드로와 예수님, 또한 안드레와 예수님, 또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갈릴리 해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곳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부르시게 되죠. 현대의 많은 부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부부들 간에 참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 다음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보면 미즈넷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올라온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제가 또 필요한 것은 스킵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문제 있는 부부들이 참 많구나, 또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부부 사이에 더 많은 문제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부 문제가 이제 부부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2차, 3차 문제로 이어져요.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지고, 또 가정 해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문가들은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좀 더 이해하면서 잘 풀어갈 수 있다면, 그 부부간의 문제가 잘만 풀려질 수 있다면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제 더 많이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부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 또 이 사회에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부 간의 문제가 여러분 잘 이제 행복해야 사회도 국가도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가정 전문가들이 그런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는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부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만의, 즉 부부간의 좋은 추억의 장소를 만들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사람만의 좋은 추억의 장소를 만들어라. 부부간에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의 장소를 만들거나 혹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추억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두 분이 이렇게 막 운명적으로 탁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로맨틱하게 이제 의자에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아가씨가 앉아 있고 뒤에 이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뭐 모자를 쓰고 있었거나 뭐 핸드백이 뭐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탁 그걸 놓쳤어요. 근데 앞에 뒤에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것을 딱 잡는 겁니다. 둘이 같이 그 한 물건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찌리릭 하는 거죠. 찌리릭.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어떤 처음 만났던 그런 운명의 장소,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인연이 되어서 이제 부부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 어떤 추억의 장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두 사람이 뭐 첫 키스를 나누었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이제 같이 만나면서 사랑을 같이 키워갔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이렇게 처음 뭐 맞선을 보셨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함께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가족들과의 처음 그런 여행을 했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여러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첫사랑의 마음, 처음에 그 설레었던 마음들을 이게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부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실마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좀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분들은 만들어 보세요. 그냥 만들어 보세요. 그때라도 뭐 우리 왜 그런 게 없지? 그러면서 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당신도 왜 그런 장소도 안 만들어줬냐고 막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만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좋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혹시라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첫사랑의 마음을, 또한 옛날에 있었던 그 좋은 추억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면서 우리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자.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참 이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의 좋은 모습들을 회상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면 또 여러분 간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부부간의 문제들이 눈놓듯 녹아져 내릴 것이고, 또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두 사람의 가졌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의 장소, 없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그런 장소를 이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들을 회상해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부름받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첫 신앙, 첫 마음,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갈릴리의 감격을,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첫 마음들을 너희가 회복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이 스스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고 정말 무거운 짐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과의 좋은 추억이 담겨 있는 그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지상명령,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의 지상명령. 예,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지상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두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지상명령과 두 가지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준 세 가지 지상명령이 무엇이고 또 그 명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두 가지의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상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하고 그 명령에 기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바로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관한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은요, 때로는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때로는 국내 전도, 국내 선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졌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 바로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전도와 어떠한 그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로서 세상을 잘 섬겨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고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 가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요,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감리교단의 경우는 이렇게 물을 약식 세례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하시는 거 보셨지만 물을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침례교단이나 지금도 이제 몇몇 교회에서는요, 진짜 침례를 행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침례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물속에 풍덩 3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죠. 내가 죽습니다, 주님. 그리고 성부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가 물 밖에 나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것이죠. 또 그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요. 주님,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자의 이름으로 물 밖에 나옵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다시 물속에 들어가요. 주님,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그가 물 밖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는 3번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례에는 반드시 이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겠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결단이 있는 것이 진짜 세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거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겠는데, 정말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야 다시 산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장사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세례를 많은 이들에게 베품으로써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2번째 지상명령인 것이죠. 3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여러분 교육과 훈련에 대한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교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바로 이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3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훈련의 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또 그런 어떠한 교육의 상황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여러분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 올해에 저희 교육부 예산이, 교육부 관련된 예산이 전 교회의 그 예산의 약 8.3%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육부 예산은 15% 이상은 되어야 한다. 교회 여건마다 다 달라지겠지만, 그런 여러분 미래에 대한 교회가 투자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투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맡겨주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3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는 이들에게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을 한번 보시죠.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모든 통치권을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허락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으셨어요.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멍에를 맨 자에게 멍에를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막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들이 여러분 일어나 걷고 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역들이 제자들 사이에 보편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못하셨지만 지금이라도 하신 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그것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에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약속이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예.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 땅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첫 마디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던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도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끝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오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지의 지상 모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제자 삼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서 느끼는 것이, 야, 그곳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그 어려운 그 환경에 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여러분 정말로 세례를 베풀며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믿음의 결단들을 평생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 그 말씀을 듣는 어린이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잘 심겨지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자 삼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세례를 베풀며 결단하는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모든 그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